TV에서 어느 강의 중에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양재웅 선생님의 강의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 결정 지수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NA적으로 50%는 결정되었다. 그리고 25%는 주변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75%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죠. DNA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25%, 다시 말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25%가 이 75%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제목은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제목인데 결론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75%는 결정되어 있어. 25%는 너가 주도할 거야. 그럼 이 너가 주도하는 이 삶이 나머지 75%를 넘어서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먼저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에릭 에릭슨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분리, 자기 정체성이죠. 청소년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그동안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기대로부터 아니면 그동안 남들과 보폭을 맞추면서 애썼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는, 그래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롤 모델이 있느냐. 그래서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면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상담받을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롤 모델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살 때 누구나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 환기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음악할 수 있고 아니면 봉사 기부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처럼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이 세 가지 조건,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롤 모델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25%가 결국에 75%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여러 샘플들, 실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참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 청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참 잘 세워지기 어렵다. 그리고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또 마음의 아픔까지 겪고 있는 친구들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의 삶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잘 이루어졌다면 이분 강의대로 하면 누군가와도 편한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편한 친밀감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가고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많은 청년들의 삶, 청소년들의 삶, 다음 세대의 삶을 보면 고립되어지는 삶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고립이 왜 문제가 됩니까? 고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립이 되면 커뮤니티,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며칠 전에 그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즘 음악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음악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4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악, 두 번째는 커뮤니티, 세 번째는 세계관, 그 다음에 4번째는 컨셉. 이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음악도 커뮤니티가 없으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청년 세대를 보낸 여러분이 고립되어지지 않고 오늘과 같이 신앙의 공동체, 청년 신앙 공동체라는 커뮤니티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보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큰 원동력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청년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없는 삶과 커뮤니티가 있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누군가 친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체 커뮤니티가 없으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함께 나누면서 비전도 이루어가고 가꾸어 가야 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다음 세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음 세대입니다. 2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2세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해결했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노예 근성을 해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노예 근성을 가진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죽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축이 된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까? 있습니까? 과연? 정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40년 광야 생활 했으니까 모든 것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냐는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2세대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것을 계속해서 봐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청년 세대도 보냈을 것이고 청소년 세대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 2세대가 다음 세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연히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자식이라면, 제가 광야 생활하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부모는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자식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좋은 신앙의 토대를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다 죽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냐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 정탐 사건 때 그거 40일 것 때문에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이렇게 우리 부모를 다 죽여버리냐고. 하나님이 계산적으로도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청소년 청년기를 보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새로워지거나 거듭날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낸 2세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더 많았던 공동체. 그래서 약속의 땅과 점점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40년 전 정탐했던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1세대의 핵심 인재 중에 한 명, 인물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또 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이 모습 때문에 모세가 엄청 열이 받은 거죠.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물 때문에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엄청 받아갖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하셨는데 열이 확 받으니까 손에 든 것 가지고 그 반석을 때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냥 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쌍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패역한 XX 들어가면서 하니까 듣고 있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내 자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자녀를 내 보는 앞에서 막 이 XX 같은 놈 하면 열이 확 받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보는 앞에서 내 들으라고 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도 못 들어가. 모세, 아론, 너희들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가. 모세가 또 열 받았겠죠. 그런데 충격이었죠. 그죠? 충격.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생기려니까 계속 생겨요. 하나님이 곧바로 올라가라 하면 좋은데 또 에돔을 둘러서 가라 그러네요. 에돔 둘러가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명이 또 가셨어. 이제 또 아론이 또 가시네.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제2세대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약속의 땅 들어가기에는 실력이 별론데 믿음이 별론데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일들만 줄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더 황당한 일도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 다시 말해서
예전에 정탐하러 올라갔던 길로 온다 함을 와서가 아니라 예전에 올라갔다가 전쟁했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오해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2세대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올라갈 자신도 없는데 온다 하는 소문이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도 절망적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오해해서 내 뒤통수를 쳐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아픔 가운데 오늘 말씀의 호르마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사실 호르마는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다가 올라갔다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져서 내려와서 머문 것이 호르마입니다. 이 호르마에서 하나님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치 못했던 그 모습에 깜짝 놀라십니다. 그동안 보여줬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랄 만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원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오해를 받아서 공격까지 당한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2세대가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1세대 이스라엘에게서도 거의 보기 어려운 거예요. 변심이 너무 많았던 1세대와 달리 2세대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서원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역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2세대가 한 목소리 하나가 되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서원이에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건강한 공동체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확신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반드시 바꿔주신다.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서원하면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자기의 꿈을 선포한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신앙의 특별한 모습, 바로 이 서원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40년 전 호르마는 전쟁의 패에서 돌아온 그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자리였지만 이 서원함을 통하여 이 호르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매력, 신앙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조건은 서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한 번 서원했다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홍해가 한 번 갈라졌는데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번의 승리하게 하심이 내 삶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약속의 땅을 가긴 가는데 바로 가지 않고 에돔을 둘러서 가는 문제가 남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숙제도 좀 잘 해내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에돔을 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문제를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승리가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여전한 악한 습관,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떨 때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잘했던 신앙의 훈련도 때려쳐. 해봐야 내 마음 상하는 것도 못 막는데. 미안하지만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마음 상하는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그들이 보였던 그 악한 습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던 그 악한 모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원망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모세도 지금 힘들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돌려야 되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까지 원망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모습이 뭐 좋은 거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남에게 상처 주는 성격과 말, 그거 뭐 좋은 것이라고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다 뿜어냅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지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평소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서원할 줄 알았던 2세대 다음 세대가 또 특별한, 아니 본질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원에 이어서 제2세대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해서 잘못된 나의 옛 성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놔두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서원만 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소망 둡니다.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정탐 사건부터 시작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제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그 회개를 바로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어차피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잘해봐야 뭐 정해진 40년 뭐 대충 살지 뭐. 내 맘대로 살지. 1세대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공식 하나, 본질적인 신앙의 공식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돌이킬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니함할 것이다라는 이 슈브와 니함의 공식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때 나도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은 이 약속의 공식, 이 약속의 공식을 바로 이스라엘 2세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데 세 번째 조건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모세가 중보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리더십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리더를 존중하고 그 리더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은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원할 줄도 알았어요. 서원함이 있었어요. 회개할 줄도 알았어요. 회개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까이는 모세를 향하여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나의 지체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리더가, 다시 나의 지체가 그 자리에 와서 리더의 역할을, 그리고 같은 공동체 일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지키고자 했던 바로 2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떤 결과 있습니까? 서원함이 있고 회개함이 있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에 리더를 존중하고 지체를 존중해서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지켜가는 지켜감이 있으니까 오늘 불뱀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바꿔요? 구원의 토대가 되는 놋뱀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놋뱀 사건으로 죽음의 불뱀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헨리 나우엔의 책에, 그 중에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공동체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동체란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것이다. 작은 조각만 보면 다 시시해 보인다. 그래서 이 조각을 보면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있고 요긴해 보이는 것도 있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 각각 조각만 보면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자기 가치를 따지면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돌들이, 작은 조각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를 이룬다면 누가 감히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달 수 있겠는가?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그것 가지고 막 잘났니? 그 조각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면 감히 누가 작은 돌 하나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느냐? 가장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온전할 수 없다. 한 모자이크 안에 함께 있을 때 작은 돌은 저마다 필수 요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제 몫을 담당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믿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서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서원함이 있습니까?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갔습니다. 여러분은 리더를 존중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결과 제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녀들이었고 다음 세대였지만 75%를 극복하고 오늘 말씀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75%를 당당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2세대가 된 것입니다. 에돔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아모리를 이깁니다. 바산과의 전쟁도 이겨냅니다.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바로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그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춤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